같이 한 목소리로 5장 9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화평의 초청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습니까? 늘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크게 좀 거시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먼저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화목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걸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측면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건강하고 또 온전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평안하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화평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람들은 이제 이런 화평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어떻든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 갈등과 또 다툼과 혼란과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요? 물론 서로 사람 간에 맞지 않거나 또 내 환경이 또 불편하거나 또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화평은 깨지죠. 근데 본질적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질 하는데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조금 잘못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죄지요. 다 죄인데 본질적인 죄, 진짜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막 다스리고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죄 중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으셨냐?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온갖 동산의 모든 거 다 누려라 이거예요. 그 대신 나의 영역은 침범하지 말라는 게 생명과예요. 선악과예요. 선과 악은 너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판단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과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타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뱀의 꼬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좀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지 않겠냐? 인간이 한번 내가 마음껏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마음이 툭 들어오니까, 뭐처럼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니까 그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겠다 해서 일어난 게 바로 이 타락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본성이. 우리는 이 불신 세계 속에서 살아서 그렇죠. 사실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도 않아요. 그냥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가 뭐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서로 감추고 서로 갈등하고. 나 그래서 성경을 요새 다시 보는데요. 죄를 범하고 나서 아내가 하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죠? 그죠? 나 이거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 이 사모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 할렐루야. 근데 이 사모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요. 지배해버려요. 남자를,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라 했어요? 남자죠.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인간의 속성을 다 보여주는데 성경하고는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다. 어떻든 사모하는 게 그게 남편은 또 부인을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라는 게 이게 지배한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인간관계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보호해주고 같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으로 갑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기도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반응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나쁘다라는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선한 일 속에서조차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주장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다스림 받는 게 뭐 옛날처럼 총칼로 막 너 죽여 그래가지고 다스림. 요새는요 어떻게 다스림 받냐면 당신은 그래 못난이야. 당신은 또 실패잖아. 당신은 또 능력 없잖아. 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때문에 자기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남편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물론 속상할 수도 있죠. 힘드니. 근데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또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땅을 개간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노동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타락 전부터 있었어요. 노동은. 왜냐하면 이름 짓는 게 노동 아니에요? 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서 그 이름들을 지라고 했어요. 그것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게 막 개간하고 막 그냥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관리하고 그것을 보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확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노동이 어떻게 해요? 수고의 결과로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죽도록 고생하는 그러한 결과로 노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의 소산물들을 엉겅퀴를 내고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엉겅퀴를 내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된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았어.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시스템 속에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고 물질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상 우리 자체가 우리 하나님 저는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화를 갈구해요. 화평을 갈구해요. 사람은
누구나 같이 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같이 서로 또 일들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내가 이 땅의 평화를 누려야 되고 안전해야 되려고 하니까 대신에 권력과 돈과 자기의 어떤 일로서 이것을 내가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와 속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것을 하나님을 대체한다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이 다 거기를 향해서 목표를 거의 다 가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다 거기다 가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권력이라는 게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도 있지만 자기 안에 또 갖고 있는 권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내가 보장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거기다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실력과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과 능력이라는 보호자를 만들어 놓아 화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력과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보호가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통로들은 이 돈이라든가 또 권력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또 실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또 자기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거 없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누리려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돼요. 그렇지만 충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계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은 화평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화평케 하는 능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평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고 또 그 화평이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저는 오늘 팔복을 보면서 이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화평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고 그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팔복의 오늘 8번째 복인 화평의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화평의 선물을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궁율과 세상에서의 온유와 세상에서의 그러한 가난함과 세상에서의 청결함과 이런 그것들을 뛰어넘고 진정한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화평을 들으면 화평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 화평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화평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론적으로는 몰라요. 화평이 뭐 어떤 거고 정의 안 해도요. 이 사람들은 화평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 병들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연약함에 빠져 있고 그리고 누구도 지켜주지 아니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지금 산상수훈 앞에 그 산상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류들 사람들 속에 보면 가족과 화평하고 지내려고 하지요. 누가 안 지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인생이 참 모질어서 전염병 같은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관계 끊어야죠.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물질을 벌려고 노예의 신분으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너 노예니까 내 거라고 다 주인이 뺏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열심히 또 청기기처럼 모았는데 세금으로 다 뺏겨가네요.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뺏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파산함으로 해서 화평을 이룰 수 없었던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화평을 이루려고 굉장히 그렇게 자기가 화평 이루어야겠다 이러는 건 아니어도 자기를 지키고 화평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인간의 그러한 세상의 화평에는 이건 세상에서 내게 화평을 완전히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화평을 하려고 하는데, 화평이라는 말은 좋은데 화평이라는 능력이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온도계와 같이 우리의 화평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줍니다. 그러나 적절한 상태로 온도를 맞추지는 못해요. 세상 화평의 우리를 추구하고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너희가 화평해야 되는가 그 측정에 대해서는 알려줘요. 그리고 너희가 어느 수준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통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온도계와 같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온도 조절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 덥죠. 근데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저 에어컨 안에 뭐가 있어요? 온도 조절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몇 도로 맞춰놓으면 6도로 맞춰놓으면 그 66도 올라가면 찬바람이 나오고, 또 26도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면 찬바람 안 나오고 멈추고, 그래서 적정한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화평을 누리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그러한 능력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줄 대상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매력 없는 일이에요.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좋고, 어디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좋고, 어디 쉬는 게 더 좋지, 주님 앞에 만나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의 화평의 한계를 깨닫다 보니까 진정 화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마음속으로 갈구하지만 그걸 찾지를 못하는데,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또 알려주는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중재자로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그 혼란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복음을 이렇게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막 내가 예수 믿고자 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이 보세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작용을 해서 산상수훈 앞에 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어떤 생각까지 심어주셨냐면, 알게 하셨냐면, 세상 화평의 한계를 그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데 구원받지 못할 일이 어떤 일도 없을 거야. 아무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거야. 주님 믿으면,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거야. 오늘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화평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초청하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세상의 화평을 누리려고 했지만 다 깨졌냐? 안 되냐?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화평을 선물로 받으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진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자리에 나왔어도 다 화평을 누리나요? 주님 앞에 산상수훈 앞에 나왔어도 다 화평을 누리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그것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왜 이렇게 나약해? 왜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의지력이 약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고비가 바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잘 설명을 해줬냐면 오늘 제가 정신의학자인 로스가 쓴 책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화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화는 뭐냐면 실제로 겪었던 사건인데요. 한 여인이 고속도로를 타고 쫙 달려갑니다. 80, 90, 100km까지 달리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난지 서버린 거예요. 나도 그것을 주시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꽉 잡는 거죠. 근데 이분이 센스가 있으니까 뒤에 차가 어떻게 오는지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뒤에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부딪힐 거 뻔히 아는데 나는 섰지만 그 사람은 지금 계속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꽉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맡겨야겠구나. 꽉 잡는다고. 그 순간 꽉 잡으면 오히려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놓고 완전히 하나님 맡기면서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팍 다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은데 그게 그냥 사고는 사고예요. 사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급차가 오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 딱 했는데 이 여인을 끄집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찰가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경찰이 한마디 합니다. 나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당신이 그 핸들에서 꽉 잡았던 걸 내려놓고 다 막 그냥 풀려있는 상태로 부딪혔기 때문에 안 다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그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 긴박한 상황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잡아야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힘들고 인생의 모든 걸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포기하진 않지만 포기하는 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이걸 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그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시무장로님하고 70대 되신 우리 그 여자분인데 사모님이시면서 나중에 목회하셨던 사모님 병원 신방을 이제 갔어요. 암병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다 들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암이 수술했는데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몸에 퍼져 있다라는 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더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가서 그때 그 보호자에 되신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다 환자가 압니까? 다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저 마음에 야 이거
그냥 난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사실 물론 만나서 형식적으로 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해주고 무슨 기도를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다 퍼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물거리 되게 힘들겠구나. 무슨 말하지? 네. 그리고 이제 딱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기력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어둠의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잘 나누는데 밝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사역을 잘 마쳤는데 은퇴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 병원에 그 암 진단 받고 수술 받으면서 너무 힘든 거죠. 자기가 왜 이런 병이 왔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 병상에서 나와 너 그동안 수고하고 일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했지만 이제 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은혜가 쑥 들어온 거예요. 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진짜 신앙이구나. 화평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좋은 결과로 나와서 화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주님과 함께 하자. 이것들을 붙잡았을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한 주간 또 잠시 신방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온도계의 역할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서의 역할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평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진정한 화평을 선물로 저는 주신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예측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두 손을 잡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너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화평을 얻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 회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평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화평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다음에는 화평의 선물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에게서 출발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요? 나에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잘 붙잡으세요. 주님에게서 화평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얻은 자에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전한 화평은 개인적으로 보면 내면적인 화평으로 다가옵니다. 외면적인 화평은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내면적인 화평으로 와요. 그러나 내면의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화평으로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얻은 자는 화평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화평을 얻은 자는 화평을 심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을 나누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화평을 막 나누어야겠다라고, 내가 조금 나눠주면 화평을 나눴다라고 얘기해. 거기서부터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조금 하고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화평을 나누는 사람은요, 화평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되었던, 그 일이 되었던, 그런 환경이 되었던, 그리고 나와의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일이 되었던 그 현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화평의 그 은혜는 조용한 데서, 아무 병균 없는 데서 화평을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평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무사태평이 화평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병균이 득실거리고 바람이 불고 수없이 몰아쳐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병균이 득실득실되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가서 그 화평을 같이, 주님의 화평을 나누는 거예요. 내 화평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주님이 주신 화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나가야 되고, 같이 모임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불편한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내가 불편한 일도, 내가 설령 어떨 때는 실패한 일도 다시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내가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나 화평하자, 이렇게 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거 문제 있으니까 물론 다 분석하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도 뭐냐면, 진짜 화평을 원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해야 움직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모든 병균들을 뚫고 나아가서 어떻게 내 사고의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을 뚫을 수가 있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화평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너 화평하자 그랬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 따져야 되고,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화평에 그 도구들이 필요하다 해서 안 하죠.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은 도구로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내 깨달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해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들이 얼마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싸구려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얼마나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의 세계의 그 풍성함을 모르고 그냥 내 인간적으로 조금 목회자니까, 네가 체면 차려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겉으로 잠시 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놓고 품고 기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어려운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 긍휼함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미움이 쫓겨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그 화평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단지 나누는 자일 뿐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것들 가지고 했다고 공치사할 일도 아니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려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화평의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갈 때 나의 화평 가지고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그 상대에게 향해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가야 돼. 결국 그 영혼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온도 조절기가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야 나도 조절하지만 그 사람도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서 히브리서에 너희가 죄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스러워요. 보면 열심히 진짜 나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지도 몰라요. 저는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그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그 책망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 속에 죄성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졌던 것들을 보면서 그때 철저하게 그 죄와의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 위에서 정말 이 죄와의 싸움에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복음을 심어주는 것뿐이에요. 이걸 등한히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저 여러분이 노력한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같이 나누고 복음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요새는 직접 못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나갈 때 그 영혼 안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게 힘든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음 걸 한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다른 사람과 조금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화평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좀 인정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좀 인정을 받아봐야겠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귀한 신앙이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화평이 싫어요. 사실 어떨 때는요. 화평은 갈구하지만 화평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싫어요. 그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이 화평을 선물로 받은 자는 당연히 또 화평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죄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죄에서 깨어진 세상 물질과의 관계, 탐욕과 그 인간의 그런 죄악으로 얼룩져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게 하시는 그러한 일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화평의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모양이 달라요. 자녀들 아버지하고 모습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 생판 달라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것들을 항상 그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딸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도 잘못하지만 화평이 우리 안에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걸 늘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뭘로 증명하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로 이 화평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화평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으로 초청에 참여한 자임을 알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화평으로서의 초청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화평의 초청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화평의 한계로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화평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셈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감으로 화평이 자신의 심령과 주변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화평으로 우리 자신이 치료될 뿐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화평의 은혜를 받고 화평을 나눔으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